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4장, 오늘은 4장 말씀인데 오늘에서 4장 1절서부터 오늘은 17절까지만 볼 거예요. 오늘 시간상 그 다음에 다음 주는 18절서부터 27절 끝에까지.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봉독은 4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거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섰습니다. 말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온라인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시작된 지 3월 20일 금요기도의 처음인데 이제 2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뭐 집에 계속, 저는 요즘 계속 집에 있지만 있으면 시간이 덜 안 갈 줄 알았어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참. 아까도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단톡에 벌써 6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되고 또 뭐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못한 지가 60일이 지났다는데 그야말로 봄이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가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요일마다 이제 아모스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아모스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아모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아모스. 이제 아모스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호세아서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말라기서까지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들어야지. 아니, 지금 들으세요. 지금 들으시고 또 나중에는 또 들으시면 돼. 오늘은 4장인데 4장 오늘은 전반부 1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는 이 18절서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모스 5장이죠. 4장이 아니라 5장. 5장, 아모스 5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이게 지난주 말씀 4장도, 지난주 우리가 아모스 4장 했을 때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1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제 원문에는 이 말을 들으라가 먼저 이렇게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 이제 다 피시고 오늘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어플에 있든지 아니면 책이든지 성경책이든지 펴시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금요기도 때, 아니 모든 예배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피시는데 특별히 이 금요기도 때는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나가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는 성경책 여러분이 잘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제 이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야 뭐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도 있고 막 있지만 하나님 말씀 꼭 들으라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뉴몰드 여기 있는 크리스피 크림 거기서 이게 어플로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왔어요. 하나를 사면 그 이 12개짜리 있잖아요. 그 더즌 그걸 한 박스를 사면 한 박스를 더 준다. 이런 이게 메일이 온 거죠. 사라고. 그거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야, 이 소리를 안 들으면 큰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안 사면 야, 이거 큰 손해 볼 것 같아. 물론 다음에 사도 되거든요. 다음에 또 와. 이게 지금 한 번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등록해 놨더니 가끔씩 이렇게 와요. 뭐 한 박스 사면은 뭐 하나 더 준다. 뭐 무슨 특별한 행사 있으면 뭘 더 준다. 뭐 이렇게. 그런데도 그 소리가 딱 뜨면 어떻게? 이 소리를 지금 안 들으면 손해 볼 것 같고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할게요? 샀어요.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참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참 좋아해.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어떻게? 잘 들어요. 근데 그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주장하는데 거기에 나를 이렇게 그 주장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거나 그걸 응원해 주는 말은 더 잘 듣죠. 그 세상에 그런 소리들이 우리가 참 많은 소리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걸 막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를 둬라, 뭐 생활 속에 거리를 둬라, 뭐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라. 근데도 꼭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요 기간 동안에는 요거는 좀 하지 마십시오. 많은 곳에 모이는 것에는 좀 자제하십시오. 참 들어야 되는데 꼭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 나는 한 사람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진짜 들어야 할 소리가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뭐 들어야 될 소리도 있고 꼭 들어야 될 소리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정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여러분의 마음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에게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그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이 들리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네 말을 들으라 1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절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모스를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지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끊임없이 그들이 2절 보면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왜 그래요?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숫자가 점점 작아진 걸 여러분 보시나요? 1000명이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어. 근데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100명만 남았어. 그 남은 사람이 또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10명만 돌아온 거예요. 이게 점점점 쇠약해져가.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안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4장 말씀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3장, 4장, 5장과 이제 6장까지 이렇게 해서 6장 초반, 중반까지 해서 계속 지금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너희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다가 3장에 한 번 말씀하시고 4장에 말씀하시고 또 지금 5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과 6장에. 정말 돌아와라. 계속 기다리시면서. 그런데도 상황이 그러면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되나?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나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레위기 26장 8절 말씀 한번 보면 레위기 26장 8절 보면 너희들이 다섯이 어떻게 100을 쫓아버린대요. 다섯이 어떻게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5과 100명은 숫자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가 비록 5명밖에 안 될지라도 1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 100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5이 100 정도가 아니에요. 100이 뭘 쫓아요? 만을 쫓는다 이랬어요. 점점점 여러분이 부강해지는 거, 그 파워풀해지는 걸 여러분 보시나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자기 인생 한탄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길 원치 않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있잖아요. 기드온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 그릇이 됐나요? 늘 그 삶이 소심했는데. 근데 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기드온이 그 전에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든지 결과물이 있다든지 무슨 전쟁에 나가서 무슨 승리한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혼자 먹을 그 밀키가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자마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여. 놀리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 그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왜 큰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너는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우리가 연약해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들의 삶은 나가는 족적이 어떻게 나갈 때마다 줄어들어. 찌그러져 인생이. 그럼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얻은 것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육체적인 이런 육신의 어떤 삶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외모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주님을 믿으니까 무슨 5개 갖고 있던 사람이 100개가 되고 100개 가졌던 사람이 뭘 투자했더니 만이 됐더라. 여기에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나갔을 때 복음을 전포할 때 사단에 얽매였던 그 사람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늘어나는 것이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확장은커녕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도 지금 컨트롤 못하고 지금 점점점 쭈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 들으라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으라면 나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우리가 아까 1절에 봤던 이 말을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에 들려지는 이 소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다짐하고 결심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듣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 이것 들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귀로 듣는 그 내용, 그 말씀은 네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행하는 건 뭐예요? 내가 외모적으로나 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모든 상황은 보잘것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어떤 환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는 거야. 어떤 문제와 역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참잠하면서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거.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든지 여러 가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것은 귀에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에 들은 말씀을 결단하고 내 삶 속에서 행할 때 진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내 앞에 나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 내 앞에 다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지금 내가 좋아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No 하는 거죠. No.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이렇게 들으면. 근데 그 고백은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냈을 때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내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듣질 않아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주님이 정말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4절 성경책 잘 쫓아오고 계시죠? 네. 그냥 전음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4절.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학과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9절서부터는 여러분이 또 이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여기 화면 보시면 되니까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거예요. 이제 들으라 해서요. 이제 들으라.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찾으라.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야. 돌아와서 그들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 그러한 한 개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라 말씀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리라. 살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확신을 주는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를 살리는 것도 아니다. 네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게 너가 살리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내 인생이 산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좀 살만 난다 이러잖아요. 많이 뭐 배불리 먹으면 이제 살 것 같아. 그때뿐이에요. 또 배고파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사는 길. 이 땅에서 뭐 80년, 100년 사는 요 짧은 인생이 아니라 벌써 5월 달이 다 갔잖아요. 이제 곧 6월 달이 오는데 정말 빨리 가죠. 벌써 한 해 반이 가니까 반이 지금 좀 이제 6월이면 반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시간 정말 올해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사는 길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5절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써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세 곳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베델이라는 것은 이제 이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에 의해서 이제 쫓겨 나갔다가 이제 막 도망가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잖아요. 이게 돌베개를 이렇게 자고 자는 거야. 돌베개라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형이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쫓아와도 이제 쫓아와도 할 수 없어. 잡히면 잡히는 거야.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얼마나 도망갔든지. 그런데 그때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데가 어디예요? 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다가 그 돌베개를 했던 것을 세우고 이곳에 베델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들의 이 예배 성전을 그래서 짓기도 하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올 때 여로보암 때 거기에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 거 없이 여기서 예배해라 했던 것이 또 베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장소예요. 또 길갈이 이렇게 나와요.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을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12돌을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그곳에 이제 그들의 그 진을 쌓는, 그러니까 그 진을 이렇게 세웠던 곳이 거기지요.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보면 이 말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어린 후손들이 만약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왜 여기 12개의 돌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예요. 하나님 그곳에서 너희들을,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전에 그런 굴레에서부터 너희들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됐고 막 이랬던 이 모든 것을 너희들 이제 훈련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그 시작하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해요? 그곳이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장소예요. 또 한 장소가 뭐냐면 부엘세바가 나와요. 부엘세바는 여기 장소보다 더 중요해 이들에게. 여기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람이나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곳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에셀 나무를 세우면서 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바로 곳이 이 부엘세바예요. 그것도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삭도, 그 아들 이삭도 이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제 모든 가족이 이사를 가잖아요.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을 가는데 그쪽으로 애굽으로 넘어가기 전인 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남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남쪽. 그 남쪽일로서 이제 하룻밤을 머무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게 46장 3절과 4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애굽에 너와 내가 함께 가겠다. 거기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거기서 너희들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곳이 어디예요? 주신 곳이 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존재 자체, 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못해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곳에서 그곳이 귀한 장소고 그곳에 무슨 체험에 있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체험되어지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경험이나 길갈의 경험이나 이 브엘세바의 경험, 그 체험,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과거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체험의 신앙은 날마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 7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그것이 그냥 무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것은 별들이에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만드신 모든 그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으세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 돌아오라.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래야면 산다. 그래서 찾으라. 또 찾으라. 또 오늘 8절에도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회가 있을 때 들어야 돼요. 우리 시간이 난 젊으니까 아직 기회가 안 해요. 우리가 때라는 게 있어요. 아무 때나 그 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때가 있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 돼요. 9절 보니까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갑자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고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언제다. 내 생이 어디서부터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안승두 성도님 생일이셔가지고 우리가 축하를 했잖아요. 그리고 생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생일 마지막도 그 날이 딱 정해졌으면 얼마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은 갑자기예요.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어떻게 해요?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견고하다고 하는 그 산성이라는 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성이, 그러니까 거기는 뭐 누가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쳐들어오겠어. 그런데 뒤에 그 산성의 그 무너짐이 그곳에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건강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젊음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요즘 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처음에 어떤 사람 뭐 마스크 막 무시하고 했다가 그 왜 쓰냐 막 했다가 본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는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마스크 전도사가 되고 말이죠. 그런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건강할 땐 모르고 또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땐 모르죠.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랬어요. 무리가 성문에서, 그러니까 이 성문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오가는 그 문이에요. 거기가 뭐가 있었냐면 재판하는 그 장소가 그곳에 있어요. 오가면서 그들이 거기서 재판했는데 그 재판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여기서 책망하는 자, 이게 재판관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곧 그 성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또 재판을 해서 하든 어떻게 해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기의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소리 하면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일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또 11절 보니까 너희가 거기서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이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네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수학을 걷고 뭐 집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거기 네가 네 것이 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즉 재판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들고 뇌물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뭔가 목적하신 일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도 잠잠해 버리는 거예요. 잠잠하려고 잠잠하는 게 아니죠.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먹히지도 않고 말할 통로도 없고 말해야 듣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언론도 다 막히고 아부하는 소리, 아첨하는 소리, 그런 소리만 커지는 시대가 인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상황을, 시대의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지고 오로지 뇌물과 부유한 것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14절에 말씀하시죠. 그 시대가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선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라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쭉 얘기하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을 보면 거기 악인은 뭐예요? 세상에 뭐 악한 일들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살인, 강도, 간음 뭐 이런 건가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까 그 말이죠. 그 재판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요. 그곳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곳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까도 말씀했던 그 요셉 나오는 것도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라 찾으라 계속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돼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어떤 사람은 매맞은 다음에 누리는 사람이 있어.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매맞은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것도 은혜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 고집 부리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채찍으로 알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나마 은혜예요. 근데도 그거 모르고 그냥 뭐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없는데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그런 게 들려지지 않죠. 내 소리가 큰데 내가 즐기는 것이 너무 좋은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짜 복은 뭐예요? 복 받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매맞기 전에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오늘 말씀할 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16절 17절에 뭐라고 냈어요. 이제 마지막이건데 오늘의 마지막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됐어요. 먼저 끝내 너희들이 회개를 거부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모든 광야에서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축제의 광장이 아니에요. 축제의 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슬픔과 낭만과 그런 삶이 지금 눈물의 광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아니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바빠.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처리가 안 돼.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지금 장례 치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들이 무슨 일을 해? 원래 이 부자들 또 이게 권력자들이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시신을 지금 수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고 거기다 17절 보면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보통 전쟁에 나가서 침략해서 가고 하면
거점 도시나 중요 도시를 점령하면 나머지 소도시나 아니면 작은 곳이나 시골 마을은 그냥 넘어가는 게 보통 관례잖아요. 이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골까지도 어떻게 해요? 고기 울음소리가 번지니까 완전히 그냥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잖아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면 막을 자가 없어요. 지나가면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또 찾으라. 그래야 산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 이게 성경이 말씀 요즘 잘 읽고 계시죠? 얼마큼 요즘 읽고 계세요? 지금 60일이 지났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좀 3분의 1? 3분의 1 정도는 읽으셨나요? 5분의 1? 정말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언제까지 더 우리가 또 갈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영국 상황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더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셔.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전보다는 새롭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